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제6장 19절부터 7장 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부터 7장 2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합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자, 그 여호와의 궤가 베스메스로 왔죠. 그리고 베스메스에 있는 선지자의 무리가 그 황소, 암소를 잡고 그리고 그 수레를 깨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 베스메스 지역이 아론의 기업에 분배받은 땅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기거하는 또는 선지자들이 거하는 이 베스메스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성막 혹은 하나님의 궤에 대한 어떤 예절, 어떤 거룩한 구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19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봤다, 열어본 거예요. 여호와 궤를 열어본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많습니다. 이걸 왜 열어봤냐? 이 사람들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적어도 선지자의 무리고 또 아론의 제사장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제사장들인데 그 여호와의 법궤에 대한 규례를 그들이 몰라서겠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은데 또 어떤 한 목사님은 척스미스라는 목사님은 여호와의 궤가 이 베스메스로 오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그들이 축제를 벌리다가 술에 취해서 뭣도 모르고 하나님의 법궤를 열어봤다. 이런 말도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근데 어쨌든 이들은 하나님의 궤가 와서 기쁜 것은 사실이지만 또 즐거워해야 될 것도 마땅하지만 하나님 여호와의 궤에 대한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궤를 여러분 그 지는 백성은 그 우리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보면은 고핫 자손들입니다. 그 고핫 자손들이 여호와의 궤 성막에 있는 것들을 짊어지는 거죠. 근데 그냥 짊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은 제사장들이 다 포장을 합니다. 제사장들이 포장을 하면 그 포장해 놓은 것을 고핫 자손들이 지는 거지 성물을 함부로 만들 수가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게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베스메스 사람들은 이 궤를 여러분 어땠습니까? 엘리 제사장과 그의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성전 제사에 대해서 막 엉망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로 봐서 이미 이 시대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들이 규례는 알고 법도는 알고 거룩함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아는 것으로 끝, 행동으로 그것을 어떻게 아는 것을 거룩하게 지킬 것인가에 관해서는 아마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여호와의 궤를 열어보지 않았는가. 혹은 그럴 수도 있죠. 혹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이 베스메스 사람들 생각하기를, 야 블레셋 백성들이 가져가서 이 궤를 열어보고 뭐 훔쳐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막에 있었던 이 법궤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루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런 영적인
소멸, 영적으로 이미 그들이 타락해버리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그 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뭐 여기서 5만 70명이 죽었다는데 5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가로에 쳐 있죠. 이거는 이제 사본적으로 보면은 좀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로로 쳐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5만 70명이라면서 그 당시에 인구가 가장 많이 살아야 뭐 7만 명, 8만 명인데 5만 명이라 그러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70명으로 봅니다. 그래서 시리아나 아라비아나 갈대아 이런 사본에 보면은 이제 5만으로 나와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본에서 70명으로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베스메스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그 두려움을 느낀 것이 20절 말씀이죠.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옮겨 올라가게 할까? 라면서 여호와의 캐를 섬기고 구별한 데 있어서 이들이 겁을 먹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블레셋 백성들이나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나 그게 크게 차이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쾌에 대한 법도는 조금 알지는 모르겠지만 행동은 블레셋 사람이나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블레셋 사람이나 베스메스 사람들은 다르지 않아. 왜요? 블레셋 사람들도 다곤 신에 갖다 놨다가 뭐 에스글론, 아스돗 다 죽어 가드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이거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옮겨 다녔잖아. 베스메스 사람들도 똑같아. 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그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회개하고 바로 정립할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딴 데로 옮기면은 자기들한테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그런 어떤 일반적인 정말 무지한 상식 가지고 행동하는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여호와에 대한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이 마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스메스 사람들은 전령들을 통해서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 말할 때도 전령들이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뭐 도로 가져와? 하나님 스스로 다시 언약의 백성 앞으로 돌아온 거죠. 그죠? 그들이 가져온 게 아니죠. 근데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그거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여러분이 내려온다는 말은 이 베스메스 지역이 높이가 305m 정도의 고지대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럇 여아림은 그보다 더 높은 760m 이상 되는 더 고지대에 살고 있는. 그래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법궤를 그 위로 가지고 올라가라.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높은 지역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감히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의도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두지 말고 높은 게 둬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 못하게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지금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어떤 그 아론의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거룩함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에서 그들이 자기 순간적인 돌발적인 행동, 자기의 어떤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어떤 모습, 이런 것들로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이 연약해지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여러분 확 줄어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동이 확 줄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위급한 일을 당할 때 사람이 그렇고 갑자기 두려운 일을 당하면 그렇고 갑자기 근심과 두려움이 밀려오면 또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이 중요하죠. 아니다 라고 하고 딱 제동을 걸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위치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성도들이 막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냥 아우성증 이럴 때 그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게 중요하죠. 그들과 함께 막 부안 이동해서 그렇죠, 그 참 나쁜 거죠, 이러면 안 되죠. 이렇게 부안 이동 말할 게 아니고 스탑 딱 걸고 잠깐 생각해 봅시다.
하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 다독거리는 마음이 중요하지 그냥 막 부안이동해서 막 떠들고 이러면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7장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겼습니다.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놓고 그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사를 구별하게 하고 여호와의 궤를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비나답이 참 이게 뭔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함부로 누구나 아무나 가서 오늘은 이 사람, 내일은 저 사람 아무나 가서 하나님의 법궤에 다가갈 수 없도록 딱 구별을 해놓고 자기 아들을 딱 세워놓고 너만 여기를 관리해라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인가 아미나답은 여호와의 법궤를 어떻게 구별해서 모셔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교회에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또는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것은 이거, 저것은 저. 그래서 옛날 우리 한국의 어르신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성전을 막 거룩하게 하고 막 닦고 뭐 강단을 중요하게 여기고 물론 그것이 이제 사람들이 뭐 권위주의 어쩌고저쩌고 막 떠들어서 많이 약화는 됐지만 그 마음은 존중합니다. 왜? 그 마음은 건물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도 어쩔 뻔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마음이 더 커서 그랬던 거지 정말로 막 교회를 막 축켜 세운 건 아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섬김에 정말 전력적이고 전심이었던가를 우리는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이제 그런 마음들이 참 부럽습니다. 그렇게 옛날 어르신들이 성전을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성전 뭐 봉투 하나하나도 아주 깨끗하게 하고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참 중요해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그런 마음들은 다 식어져 버리고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기도하는 자세, 예배하는 자세, 마음 준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가 또 생각할 게 많습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오시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이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여호와의 궤가 이 연도별로 따져보면은 이 블레셋 백성들한테 우리 앞에 전쟁했잖아요. 빼앗긴 기간이 언제냐면 BC 1075년경입니다. 시대적으로 이렇게 시대적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연대를 추산해 보면은 그러니까 블레셋 백성들한테 뺏겼다가 그것이 이제 얼마 안 돼서 7개월 있다가 이 블레셋 백성으로 통해서 이 기럇 여아림까지 왔으니까 베셈을 통해 왔으니까 그 기간은 뭐 1년 정도니까. 그러니까 빼앗긴 기간이 BC 1075년인데 다윗이 이것을 다윗성으로 갖고 올 때가 1003년입니다. BC 1003년. 그러면 거의 70년이에요. 7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서 왜 20년이라고 말했을까? 아마 어느 성경학자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이 그렇게 피폐해졌죠. 왜? 여호와의 법궤를 제사장들도 제대로 섬길 줄 모를 정도로 영적으로 피폐해졌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백성을 사무엘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게 돌아다니면서 이 소위 제사장직을 감당했잖아요. 대제사장직을 감당했다고요. 이 순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회개 운동을 벌였던 사람이 사무엘이 아니었냐. 그래서 영적인 회개 운동을 벌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어진 영적인 회개 운동을 벌린 거예요. 얼마 동안? 20년 동안. 왜 그러냐면 이 본문의 마지막 오는 말씀 2절 마지막 절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이 사모하다라는 나하라고 하는 단어는요 크게 울부짖는 걸 말해. 크게 슬퍼하는 걸 말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너무너무 막 울부짖고 이제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회개한 거예요. 그럼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말은 울부짖고 회개했다는 말이죠. 애도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20년 기간 동안은 이들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아니었겠느냐라고 보는 학설이 많습니다. 아니, 설명, 해석이 많아요.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회개가 우선입니다. 내 잘못을 뉘우치고 내가 잘못된 행동들, 또 말들, 어떤 모습, 이런 것도 우리가 바로 회개해야지 영적인 문제도 육적인 문제도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손의 문제도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게 먼저예요. 그 회개 운동이 어떻게 보면 축복의 시작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한 날 한 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